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만인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죄를 알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하시고 구원 얻어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지켜주시며 하늘의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고 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또 말씀하시며 은혜 주실 것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게 합당한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옵시고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종을 하나님 말씀 정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간섭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의 뜻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창조자이고 구원자이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가 설교 제목이 베드로의 설교라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이라는 제목이 좋습니다. 베드로와 스데반 혹은 바울의 설교를 보면 그 설교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세 사람이다.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들의 설교입니다. 당시는 성경이 신약이 없을 때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설교를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할 때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이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이렇게 탄생할 걸 예언되셨다. 성경대로 동정녀에게 처녀의 몸에서 나셨고 예수님의 모든 걸어가시는 것이 성경의 성취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번이가 말하고 기머리가 듣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게 그냥 예수님이 행하시고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이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을 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 죄를 지으면 속죄받기 위해서 흠없는 양을 데리고 제사장에 가서 죄를 전가해서 그 보는 데서 죽입니다. 나 대신 이 양이 죽는다. 이 양은 누굴 예표했다고?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흠없는 양이야. 죄 없는 그리스도를 모형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형이고 그보다 더 나은 실제가 오셨습니다. 참된 제물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 모형의 제사가 아닌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양을 잡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미 예언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도 예언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이 사도들의 설교였습니다.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보셔야만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내가 생각 가진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해서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것이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도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 성경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거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보편적 구원의 초청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듣는 중에 허남길 목사가 저래 설교하는 것이 목사님의 스타일이다, 틀린 겁니다. 스타일이 아니고 사도들이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저도 목회하는 날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성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로 들을 만큼 바람에 폭풍 같은 소리가 들리고 눈에 보일 만큼 불어 해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을 하는데 각 나라 말로 다 듣고, 이게 뭔가 볼 때에 이게 평범한 사건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와, 하나님이 큰 일을 보는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술 취했네, 저 사람이 술 취했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인데 유대인들이 경건한 사람들은 9시까지 술을 먹지도 않고 음식도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서 2장의 성취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가지고 결국 전한 건 누구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 삶 속에 어떤 사람이 귀신이 떠나갔다, 어떤 사람이 병이 났다, 응답이 왔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을 줬다, 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셨다, 이렇게 믿는 건 얕은 신앙이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구나, 예수 이름으로 응답이 왔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매일매일 예수를 알아가고 더 넓고 깊고 높게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 응답 자체의 목적을 줘요. 치료받았다, 하나님 축복 주셨다. 축복 주시는 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거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자, 14절 보면은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대상자가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또 디에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명절에 돌아왔죠. 그리고 개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무슨 일이었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 볼 때는 이게 보통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다, 이 일입니다. 때가 제3신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라고 했죠. 너희 생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그러세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럽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이죠.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리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마음에 임한다 그럴 때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 육체 속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에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하면 건축물을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하여 흘라 3일 만에 세우리라, 자기 몸이 성전될 것을 일컬음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형은 실체가 오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제 건물 성전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너뜨리라고 그런, 중시 시대 때에 이걸 가지고 성전을 회복하자 이래서 십자군 일어나서 수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잘못된 전쟁이고 잘못된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세우는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게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으로 계시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법궤가 있고 그룹이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를 나오스라고 그랬는데,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할 때는 나오스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몸을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다닐 때에 항상 기억할 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질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꿈에 보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은 정신병 있는 사람이 환청 보고 환상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꿈은,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곳곳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도 꿈이 있지만 이 땅의 꿈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충만할수록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이 땅에 복음 전하는 꿈을 꾸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람이 나는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다, 성령 충만 안 한 거거든요. 나는 성령 충만한데 전도는 관심이 없다, 나는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다, 절대로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이유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는 것이고,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전가돼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실력도 필요하고 경제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주님을 닮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갈라지고 싸우고 성령 충만 안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 남의 상처를 주고 비판하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알잖아요. 돌아보는데도 잘 모른다. 큰 병에 걸린 겁니다. 큰 병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때 나를 바라보고 진단할 수 있는 그까지는 가야 우리가 무슨 고침을 받든지 성장하든지 무슨 할 거 아니에요. 그까지도 안 보인다. 중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에 가난한 자,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축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녀가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런데 요엘은 말하기를 그때 누구에게 부어준다고?
남종과 여종, 종은 두로서라는 말인데 노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겠다고 하지 않고 남종과 여종이라고 그랬냐? 종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종은 자기 의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재산과 같았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주인 마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자에게 성령 충만 주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성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충만히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목적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 주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주고 뭐 할 건데? 폼 잡을 거라고? 능력 행할 거라고? 조금 잘 믿는다고 나타내 보려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우리에 대하여 의로우시요 선이시요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우리 어떤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완전하고 내가 그분을 믿을 때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자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강하면은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네 할 대로 해보라는 거죠.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스려지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밤 목사님 말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적이 있다고 간증한 적이 있죠. 목사가 되었을 때입니다. 목사 초년생일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못했습니다. 왜? 마음속에 맨날 하나님 자기 뜻대로만 해달라고. 그럼 나는 내 뜻대로 언제 하란 말이고 이런 마음이 내게 있더라고. 하나님 잘 모르니까. 그 후에 내 뜻대로 행했던 게 모든 게 실패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보다 선하시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가장 복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구나 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더라. 지금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계획과 어떤 가치가 어떤 일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끄리낌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그러셨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있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 있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우리가 계시록 강의할 때 말세에 주님 오신 날이 피가 일어나고 전쟁이 있고 죽고 고통이 있고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세에 일어납니다.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19를 없애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조금 더 우리는 자세히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세계 강타했습니다. 코로나19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공산주의 시대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나라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었어도 악하게 사용하셔요.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린에 팔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코로나19를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통회합니다. 한국교회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를 없애주십시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돌아오고 한국교회도 회개하고 나라가 왜 어지럽느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 신앙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러시더라고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 틀린 말입니다. 나라는 없어도 교회는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나라가 없었지만 교회가 있고 복음화시켰습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었지만 교회가 있고 핍박이 있고 순교가 있었지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공산주의, 차별금지법 이거는 안 된다,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 왜 그렇게 말하고 반대하고 기도하느냐?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평안히 예수 믿고 평안히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교회가 나라의 밑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온 우주적 교회는 세계 하나 있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진정한 코로나를 위한 기도,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불신자도 이게 아니구나, 위험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면 코로나는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주의 뜻에 합당하다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먼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교만을 버리고 세상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가 아니라 꼭 불신자같이 이방인같이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믿는 자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 없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진실로 돌아옴이 없이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코로나 다 없애주면 뭐 할 건데? 놀러 다니려고? 술 먹으러 다니려고? 여러분이 아니고 부신이 코로나 다 없애주면 할 건데 제재를 다니려고? 하나님이 그게 싫은 겁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기적을 베푼 거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이방인이여.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음에 묶여 있을 수 없고 부활하셨느냐?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오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이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입니다.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식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원죄도 자범죄도 없다는 증거 다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역사적으로 살아나셨다는 걸 잘 안 믿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실제로 우리 속에 계셔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표적과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민호준 집사님 아까 1부 예배했는데 2부에 안 계신 3부에 또 오셨네요. 예배 두 분 들으시네. 제가 다 아니까 민호준 집사님은 예수님 안 믿을 때 아무나 만나려고 안 했대요. 맨 술에 째리지, 토박하지, 잘 싸우지, 덩치 커서 건드리지도 못하지.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금요일 시간 맞춰 드리고 오늘 주일날 예배도 두 분 드리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게 사람의 힘으로 돼요. 목사님 나는 왜 그래 안 됩니까? 중심이 그래 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면 다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덩치 안 크다고 안 주는 게 아니라고요. 안 이뻐서 안 주는 게 아니라고, 돈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중심이 가난하지 않아서, 간절히 사모하지 않아서, 간절히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주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천년 전에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절망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마음에 편안했다는 거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대 검요에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 말은 다윗은 공상의 인물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조상이었고 지금도 무덤이 있는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람인데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천년 전에 이미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쓰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 천년 후에 오신 그리스도는 부활할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모시고도 안 믿으면 더 나쁜 거지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느낌신앙,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응답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 같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지 마세요.
말씀에 의가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는 거 안 같지만은 성경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니까, 하나님 나는 안 같게 느끼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응답이 없고 핍박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내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이나 응답을 이걸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내게 복을 주신다 안 복을 주신다, 맨날 자기 중심의 신앙이지 말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왜?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약속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 함께 하겠다. 지금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금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내가 예배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의한 신앙이 돼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바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상을 보고 느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30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의 충만한 현상을 말했는데 베드로의 설교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왜 성령이 임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그분을 통해서 성령이 오신 거다. 예수님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실 때는 친히 말라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원죄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증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음을,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심을 증거하신,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주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사실로 믿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